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짓 메시지의 달콤함, 거짓 메시지의 달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붙들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씀만 붙들면 살아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말씀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붙드는 것이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어렵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 사람은 좋은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전하고 싶어 하죠. 싫은 소리 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외롭고 이 외로워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만 증거하면 참 외롭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다가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살 길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때가 시드기야 왕 때거든요. 망하기 직전 마지막 왕입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고 또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가 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 이 목에 맵니다. 마치 누군가에 끌려가는 것 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비록 악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 바벨론과 싸워서 저항하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멍에 매는 자만 살 것이다 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그러나 저항하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이고 다 죽는다라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었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기 쉬웠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메시지가 나쁜 메시지거든요. 사람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지 이렇게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렵다라는 것이죠. 듣기 싫어하는 소리일지라도 증거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았듯이 얼마나 많이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40년 동안 이런 말씀을 매번 반복해서 전해야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는 맨날 항복하라는 메시지밖에 없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쁜 메시지를 이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하니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 한 사람 빼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면 이깁니다 라고 그러고 후에 말하기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년 안에 회복된다라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말씀이죠.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맞서 싸워 이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상황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사람들도 다 나를 배척하는 것 같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쁜 메시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곤란하고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반응이 좋지 않아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인 숫자가 없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끝까지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반응이 좋으면 진짜다? 여러분 꼭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꼭 진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요.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면 끝까지 붙들고 증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너무 의식하면 헛된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위 환경과 시선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 듣는 사람들이 왜 자꾸만 거짓 예언을 좋아합니까? 그 거짓 예언에는 달콤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이 종교심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심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그것을 자극하니까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없애는 쪽으로, 또 욕심은 그것을 채워주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이 두렵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노예가 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욕심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겨보겠다라는 것. 마지막까지 이 자존심을 살리자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항복하자라고 그러면 왠지 비굴해 보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워보자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바로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욕심입니까?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마지막까지 명예로 자기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고 싶어 하는 것.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 종교심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시드기야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우리는 이 산다라는 말을 다 좋아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죠. 산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안 듣느냐면 지금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산다라고 그러면 그것에 주목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느냐?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 여러분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산다. 이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말로 저항하면 살고 맞서 싸우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모습도 믿어야 하지만 방법까지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방법이 되게 종교심을 자극합니다. 두려움은 없애는 쪽으로, 그리고 맞서 싸우자는 그 명예의 욕심,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전하는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전해주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부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메시지의 달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우리의 유혹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언젠가 우리의 예배는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휘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골라 듣는 말씀,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나를 즐겁게 하는 찬양,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설교,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게 있는,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가벼운 것을 제시합니다. 가벼운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뭐든지 가볍게, 가벼운 게 좋은 것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급류를 건널 때에 무거운 돌을 이고 간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냥 건너면 급류에 휩쓸리니까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이 돌을 들고 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돌의 무게 때문에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급류 같은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멍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살아난 것입니다. 멍에를 회피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멍에, 십자가, 고난, 이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고 듣는 자들의 책임이 이와 같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듣기 좋은 말, 나의 두려움을 없애고 욕심을 채워주는 그 거짓 메시지의 달콤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날마다 이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날마다 주위 환경과 주위 상황과 환경 바라보며 그것에 연연해야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더 이상 종교심을 채워주는 달콤한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어서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와 금요 비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역자와 영아부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이 아기들에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영아부 가정들마다 말씀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온 교회 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네 번째, 7월 5일 말씀을 전하시는 박명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